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 땅에 풍년이 7년간 아주 태풍이 들었고 또 7년간의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년과 기근을 예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애굽 땅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하였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풍년이 들으니까 해마다 풍년이 들 줄로 알고 그 곡식을 금은 보화와 바꿔 먹기도 하고 뭐 또 좀 떡도 많이 해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쌀을 비축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뭐 지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한 양식을 확보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이제 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그 다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는 집과 전토까지 이제 팔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집과 전토까지 팔았다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사서 바로 왕에게 그걸 바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천지, 사실은 사람까지 이제 진정한 바로 임금의 소유가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사서 어떤 약점을 이용한 듯 이렇게 바로왕의 소유가 되도록 했을까? 좀 이거 윤리적으로나 뭔가 좀 도덕적으로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모세라 그랬네? 요셉이. 예. 그래도 뭐 다 잘 알아들으실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참 그 처사가 어떻게 보면 좀 합당치 않은 듯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이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 왕의 진정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이름만 왕이지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었듯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모든 사람을 사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복음성과도 많이 불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찬양을 또 그 곡으로 좀 불러도 좋았는데요.
우리가 다른 걸 선곡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실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류 자체를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한 풍년과 기근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어떤 선언적인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주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단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7년 기근이 필요한 거예요. 7년 기근. 그 7년 안에 이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대단히 성서적이고 아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건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한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나와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치료하셨고 한센병자, 죽은 자도 살리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면 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자, 그러면 그분이 지나갈 수 있는 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거기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다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냥 주저없이 크게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 말든 외쳤던 거잖아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더 크게 이제 질러서 예수님을 기어이 만났고 또한 치료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데 삭개오가 사실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자마자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마음. 그 예수님만이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 삭개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참 어른이 요즘 말로 주책스럽게 그냥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믿음을 분명히 보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됐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 밤에 더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참 역사적인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삭개오는 정말 이 요셉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팔았던 애굽 사람들처럼 그 밤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년 대풍년의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하고 7년 대기근의 시간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 7년 대풍년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기근의 시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요셉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찾게 되어져 있고 요셉에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픈 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들을요, 고난 속에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이야기가 가난이라는 그 자체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곤고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 환난 중에 구원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귀를 여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곤고는 기근의 때고 고난의 때겠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귀를 여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7년 대풍년에 있을 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여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봐요. 그리고 곤고함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를 여시는 분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더 나가서 귀를 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그 임금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기 때 이 사람들이요, 곤고함에 빠지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면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에게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곤고한 처지로 몰아붙여요.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요. 그들의 곤고함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이 됐던 사무엘이 됐던 하여간 그 입다를 했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을 그 곤고함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꼭 건져내셨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지금요 7년 기근, 이 기근 때 하나님이 다가오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귀를 여는 시간인데요. 동시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풍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부르는 시간이 못 돼요. 그런데 7년 기근의 시간에 비로소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년 기근 그 기간에는 야, 이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자기들의 어떠한 방법, 수단, 이 모든 것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될 수도 없어요. 오직 요셉에게만 살 길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년 기근에 있었던 요셉의 양식은 떨어지지도 않고 기근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의 양식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풍년 때 가지고 있었던 양식, 어떤 물질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 요셉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선, 구원의 선을 굳건히 잡아야 되겠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구나. 그랬죠? 그랬을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요셉으로 왔어요. 요셉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내게 생명이 되는 양식은 그 당시 요셉에게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깨닫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께로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뭔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7년 기근이면요.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도무지 양식을 못 구하니까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죠. 요셉에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요. 근데 1년간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흉년이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죽어요? 요즘에 우리 반려견 반려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그런 어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치 참 동물을 가족 대하듯이 이렇게 이제 아끼죠. 그럼 옛날에도 농부들이 소나 말은요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걸 판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데도 양식이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소나 말이나 또 양, 염소 할 것 없이 우유를 제공해야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집과 전토, 논밭도 다 팔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팔았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왕이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이 진정한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우리들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내려지고 비워지고 팔아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즉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고. 사람이 예수님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이냐. 세상은 물질로 대변되는데 지금 요셉에게 가져왔던 모든 게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죠. 돈도 물질이고 짐승도 물질이고 전토도 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셉은 그걸 다 사들였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사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주요주요하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요셉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뺏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다 뺏으시는데 어떻게 뺐느냐? 은혜를 줘서 뺐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서 뺏으시는 분이세요. 참 그러니 요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요셉이 보여줬던 하나의 그림자라니까요. 사람들은 요셉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거 안 팔면 죽으니까 팔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살 길이라면 요셉 시대의 모든 애굽 백성이 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굽 백성도 한 걸 나는 왜 못하냐? 애굽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팔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러한 은혜가 기독교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을 해도 내 생활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은혜가 뭐냐?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값싼 은혜예요. 정말 웨슬리 신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 신학은 그만두고 정통 신학에서 이 값싼 은총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고 이단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값비싼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한 말씀 한 말씀만 생각해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부가 그 보화를 살려고 보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야 겨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시대에 7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논밭까지 다 팔아야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미 다 사셨다 그랬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도록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7년 대풍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지금 7년 그 기근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7년 풍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죠? 우리는요, 지금 7년 기근에서 요셉의 양식을 따라 요셉을 찾아오고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면서 생명의 양식을 샀던 그 사람들처럼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추구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100세도 못 살면서 짧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여러분 7년 풍년의 삶을 이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의 삶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7년 그 기근의 삶이지만 예수님은요 100배로 받는다 그랬죠. 100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풍년에서 떡해 먹고 잔치 벌리고 그거 기쁨보다 7년 기근에서 요셉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오히려 100배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풍성한 삶. 그런데 예수님이 100배의 복을 받는데 핍박을, 박해를 겸허해 받는다는 것. 이 이야기는 육신적인 진짜 100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100배로 받았던 바울이나 제자들은요, 순교도 당했어요. 100배를 받았는데 순교당했다니까. 감옥에 갔고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 번.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이 그 백성의 모든 전토까지 사들여서 진정한 왕의 소유가 되게 했듯이 주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이미 사셨지만 실제로 이제 사드리는 분이세요. 내 것을 포기한 만큼 내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돼. 나를 내려놓은 만큼 내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어요.